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라고 할 때 순진하다, 좋은 의미로 말하면 순진하다, 착하다, 애가 참 괜찮네, 이렇게 귀엽다, 이런 것들은 어린이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이의 부정적인 표현은요, 어리석다, 네가 해도 얼라가, 이런 것들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했어요. 자기 아기는 귀하니까 예수님 만져주심 바라고 오는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냥 나란히 줄을 서 있는데 얼라들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해야 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을만 하지요. 애들은 가라! 이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또는 교회에 무슨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든지 여러분의 심정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죄를 안 짓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은 있지만 죄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그 착하다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 권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사 풍파 지나가 보면요, 가난을 지나가 본 사람은 먹을 게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귀한 줄 알아서 이 가난을 지나간 사람들이요 먹을 게 귀한 줄 알고 아낄 줄도 알고요. 근데 내가 가난을 지나가 보니까 저 사람도 너무 가난하구나,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지나가면서 움켜쥐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손에 조각선이 돼버려요. 조각선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주셨던 데는 막 주는데도 자꾸만 오각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선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호의호식 하든지 어이어서 가든지 너무 아끼다가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에도 안 가고 막 그러다 보면요, 딴 여자가 들어서 다 썩봅니다. 어쨌든 그게 가난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긍정과 부정입니다. 저는 평북노회, 지난번 교회 평북노회였어요. 이북노회입니다. 이북노회들 중에서 늦게 개척교회에서 이북노회에 들어온 교회가 있고 원래부터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 성도님들의 목회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산 남포동 저런 데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역만리 타향에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반이 없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반 없이 살면서 힘들고 타지에서 왔다고 멸시 전대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친척도 없고 믿을 놈도 없고 오직 뭐만 믿는다? 동그랑땡만 믿을 게 있다. 그래서 동그랑땡만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동그랑땡만 열심히 모으는데 그게 인쇄가 돼요.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이영만이 타양에서 내려와서 가난을 몸으로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믿을 놈 한 놈 없고 오로지 동그랑땡 이것만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재놓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 인쇄가 돼요. 그리고 인쇄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요, 다른 사람의 인쇄가 절약하지 않는 거 보면 막 뭐락하는 거. 그런 사람은 시어머니 되면요, 며느리가 뭐 좀 맛있는 데 가서 어머요 뭐 맛있는 데 가서 어버는 어번설에는 가서 외식해요. 허허허. 외식하는 비싼 집에서 먹자. 누구 집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MSG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기가 막히게 아셔요. 그래서 밖에다가 외식을 잘 못했어요. 명절 되면 늘 포항 가서 회사 가지고 바닷가 출신들에 대해서 회는 다 잘 드셔서 회사 가서 회 먹고 그냥 어머니 음식 해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 어쨌든 이 가난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절약하는 건 좋아요. 쓸 때는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움켜쥐는 것도 어디 더 싼 데 없나? 어디 더 저렴한 데 없나? 눈높이가 자꾸 낮아지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어서 늘 나라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나왔는데 교육준사 때부터 전도사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몸으로 가난을 경험해 지나가는 겁니다. 아내랑 결혼해 살 때 저대기 놓고 전도사 월급 5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아기 하나 데리고는 그래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아기가 둘 되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래가 형한테 형이 잘 살아요. 형 다음 달에 전임 들어가는데 전임 들어가면 갚을 참이니까 100만 원만 빌려도가 했습니다. 근데 100만 원 빌려달라는 소리를 또 이렇게 어머님이 아시고 속이 상해가지고 저놈이 돈이 없어가 그래서 말을 하지 말지. 다음 달 갚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형제가 손 안 벌린다. 지금까지 손 안 벌리고 살아가요. 그러려니까 없는 형편에 애들 공부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고비고비마다 다른 걸 아껴야 되는 거지. 아껴야 되니까 애들 뭐 먹고 싶다 하면 집에서 자꾸 왜 요리를 왜 하냐면요. 작은 놈이 아주 입이 정교해요. 입맛이. 걔가 집에서 1년 동안 재수를 하는데 집에서 방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은 놈이 바깥에 나와서 풀어야 되잖아, 한 번씩.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 데 없으니까 나한테 풀기도 하고 바깥에 그러면 됐다면 외식 한번 하러 나가자 하면은 외식하러 가려 하면 지도 시간이 그렇게 마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쫓으니까 밖에 나가 먹기 싫어하고 집에서 그러면 해 먹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고기는 되겠지. 수입 고기를 이제 돼지고기를 수입 고기를 500g짜리를 사면은 4,000원입니다. 10개를 사면 택배비가 빠져요. 그래서 택배비 빠지는 물량으로 냉장고에 넣고 500g 하나를 꺼내가지고는 그걸 이제 볶아서 주고 구워서 주고 질게 돼요. 냉동 고기가 하니까 질게 돼. 질긴 고기를 연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양념해지든지 잡내가 난데 생강수를 넣고 별걸 다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요리가 취미가 붙어가지고 지금도 요리. 닭 같은 거 우리나라 닭을 사면 한 뭐 조그만한 연계 한 마리에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5,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브라질 산 닭을 사면 2kg에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2kg에 10,000원에 보면은 닭다리만 해가지고 쫙 해요. 그거를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적당히 해동시켜가지고 하나씩 소분해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이것도 볶아주고 저것도 닭찜도 해주고 하다 보니 점점 더 요리에 재미가 들고 또 취미도 붙고. 그래가 그때 집사람이 가정용편이 그 알바를 했으니까 그 애 밥 담당이 저였습니다. 1년 동안 거짓거리 하다 보니 점점 더 요리가 늘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붙은 것도 하나는 가난이에요. 애들하고 어디 가면은 맛있는 데 못 가요. 비싼 데 못 들어가요. 간이 안 커요. 손님 접대하면 구룡포 있을 때는 구룡포 물가가 비쌉니다. 관광지라서. 손님 오면은 포항에 저렴한 식당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리 가자 하고. 자, 안 접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몸매의 배인 습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세상사 각박한 것을 지나가요. 하지만 우리의 심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이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어린 아이 같은 심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주어져요. 어린 아이 같은 심정으로 세상의 모든 걸 대하면요, 늘 속아 삽니다. 주먹이 거들납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는 뱀 같은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파를 이렇게 지나갔건 저렇게 지나갔건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어린아이의 심정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고요,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요. 안 속고 살려면요, 얼라 같은 심정 가지고 얼뜰빵한 얼라같이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거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고 다른 분이 있어요. 목사가 뭔 말해도요, 도대체 안 들어요. 목회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잘 훈련된 사람은 목회하기 참 좋지요. 근데요, 어떤 때는 초신자보다 못해요. 왜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집사님이, 권사님 기도합시다. 안 와버려요. 신방 가려고 하는데 집에 며칠 신방 가면 전화 연락이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11조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 심령 어떻습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겠죠. 목사도 사람인지라 별 희한한 사람 요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악의로 꿰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그 순전한 마음에 계속 더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고 속인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고 그렇게 인생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풀어주심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저에게 주셔서 이 착하고 선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